안녕하세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목이 칼칼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반갑게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뵐 수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 찬란한 빛으로 피어나는 이 5월에 우리가 당신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당신의 그 부드러운 손길에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이 죄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시고 이 죄인의 연약함이 오히려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이 죄인의 초함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늦은 봄밤 이 자리가 주님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꽃 피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시골 외딴 마을에 태어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대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이에 누워 동산에 걸린 달을 보며 몽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저 산 너머 마을에는 누가 살까? 저 바다 너머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붉게 노을진 해걸음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내 인생도 어쩌면 저렇게 서글프겠구나. 평생 어쩌면 가슴앓이를 살며 내가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친구라곤 어린 병아리들과 지천으로 핀 들꽃과 나의 어린 볼을 간지리던 따뜻한 봄볕, 하늘로 춤추며 올라가던 아지랑이밖에 없었던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독이 무엇인지,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는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점점 배워나갔습니다. 장애로 인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는 11살 때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 누나의 권유로 재활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그늘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0살부터 30살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장애로 인하여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 부모마저 감당할 수 없어 그곳에 고아로 버려진 많은 아이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더 이상 무슨 고통을 이들에게 주어야 이 세상은 속죄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연구차에 실려가는 작은 친구들의 시체를 보는 날이면 저는 멍하니 냇가 북방길에 누워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언젠가 철이 들며 까무이 책에 읽었던 그가 느꼈던 분노를 저는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부정하지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들의 고통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늘을 원망할 뿐이다.
혼동스러운 10대에 저는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여 비 오는 날 우두커니 산자락에 비를 맞으며 앉아 있거나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 불 꺼진 자취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을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 뒤로 저는 그분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저에게 닥치는 개인적, 시대적 아픔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사역,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완벽한 회복과 피조물 간의 조화로운 삶,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희망에 찬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말쿠타 샤마임, 하늘나라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쿠트 야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the Lord, 이게 아마 가장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소나 시간의 개념보다는 누가 다스리는가, 주권의 문제예요.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바실레이아라고 물론 추상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데에 가는 것이 아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의 나라, 그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처음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인격을 바쳐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는 성령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3절을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의 메시아는 눈에 귀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한 적도 있을 거고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저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걸을 수 없게 되자 부모님이 항상 걱정하셨어요. 제가 7살쯤 되어서 이 불쌍한 녀석이 나중에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1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의 초등학교에 가서 저를 입학시켜달라고 교장 선생님께 사정하셨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셨던 저의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시며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시골 3월의 찬바람은 저의 야윈 발을 얼게 했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병주거리로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나의 어머니는 나의 언발을 당신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며 아가야 춥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나에게는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어떤 유식한 부모들의 위로보다 값지고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후에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차별과 냉대가 나의 심장과 영혼을 파고들 때면 저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가야 춥지. 그 말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던 나의 야훼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구걸하며 살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일그러진 형상과 마주쳤을 때 한없는 연민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던 예수는 저의 혼돈과 어둠과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저의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이 세상의 비정함을 보았습니다. 포용보다는 배척을 즐겨하는 세상의 본질을 알아갔습니다.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차별 없는 나라, 저같이 부족해도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지는 그런 나라가 그리웠습니다. 저는 1963년 8월 워싱턴 DC에서 했던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을 항상 인용하길 좋아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어린 자녀가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기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어떤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혼의 색깔만이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지, 우리의 교육 수준은 어떤지, 우리의 가족 배경은 어떤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그의 형상, 그의 이미지를 닮은 우리의 영혼의 색깔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그런 말쿠스 야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껍질로 판단하는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풍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왕이 다스리는 곳, 그 어느 누구도 끌어안음을 받는 말쿠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세운 왕이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며 백성들을 오히려 왕의 종이 되게 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말쿠스 야훼를 거부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처럼 사람 왕을 중심으로 사람의 제도하에서 그들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 의도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울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는 결국 우상 숭배, 정의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과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끝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선언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종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떠나 아담과 집 나간 탕자의 궁핍에 처한 길 잃은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직이 사라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저의 대학 시절의 대부분은 독재 군부 정치로 정의와 진리가 무너진,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의 캠퍼스는 진리 탐구와 젊음의 낭만보다 진달래보다 더 붉은 하구들의 핏빛으로 물들던 나일락 향기보다는 최루탄 내음으로 눈물 흘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림동 작은 다락방 회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한반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목 놓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야서 11장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암울했던 시대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캠퍼스에도 주님이 통치하셔서 젊은이들이 진리와 예술과 꿈과 삶에 대해 고민하는, 더 이상 독재와 정치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후 제가 선생이 되어 돌아간 그 캠퍼스에는 이제는 독재와 정치 탄압은 없지만 배금주의와 세속주의가 대신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캠퍼스를 보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프로파간다, 사회보장제도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꽤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전혀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말쿠스의 시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곳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분열되고 찢어져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 중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 전쟁을 일으키고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려 소리 없는 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세상의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가난한 인구 50%가 0.75%의 부를 소유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찢어진 세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훼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고 그들이 함께 거하게 됩니다. 절대 약자였던 자가 강자를 이끌 수 있고 절대로 같은 삶의 영역을 공유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한 상에서 화해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자가 초식동물로 변합니다. 서로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 신분과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한 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예수님이 그의 사역 처음에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응답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희년이 번역본을 보면 보통 영어는 주빌리라고 그러고요. 혹시 스페인에 가보신 분들은 스페니쉬는 후빌라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은퇴한 그런 뜻이에요. 후빌라도. 왜냐하면 은퇴를 하면 이상적인 은퇴는 뭐죠? 내가 여태 책임지고 있던 모든 짐과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못했던 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은퇴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퇴하고 나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노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 주빌리, 후빌라도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불러요. 요벨. 요벨이 뭐냐면 그 수양의 뿔 이렇게 긴 뿔이 있는데 걔를 안을 파가지고 그 나팔을 만들어요. 나팔을 만들어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셌는데 그 안식년이 7번, 49년, 77에 49가 끝나면 이 요배를 불었답니다. 부 하고. 그래서 자 이제 희년이다. 희년을 선포했대요. 여러분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빚이 있으면은 빚이 탕감을 받고 내가 종이었으면은 종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내가 혹시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되돌려 받는 그때가 희년이에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우리의 고엘 되신 분이다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고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고엘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땅을 가난에 못 이겨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경우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고엘이 되어서 돈을 지불하고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자신의 분깃이었어요. 기업.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기업으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또 다른 고엘의 어떤 그 역할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지면 자기 몸을 팔아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고엘이 돈을 가지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지배력 통치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노예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고엘이 되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지불한 값이 자신의 피예요. 자신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이 메시아는 우리의 고엘 되셔서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진정한 쉼이 있는 곳,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희년이 선포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기대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진정한 쉼과 해방과 자유가 있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여행을 자주 하고 출장을 자주 갑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파리에 출장을 갔는데요. 그곳에 가면 파리 남쪽에 옥세이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총장을 지내셨던 노 부부를 만납니다. 제가 파리에 1, 2년 살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만난 분이신데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가도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제가 혼자 출장을 가도 그곳에 자주 머물러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다리미로 다려서 일 보고 오면 다 다려놓고 그러세요. 작년에도 비행기가 연착을 하고 일이 있어서 제가 공항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저 늦어요. 먼저 식사하시고 주무세요.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식사를 안 하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12시 반에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며 천국에서 저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땅의 고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저를 맞이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여호와의 나라에서는 언어와 국적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여호와의 자녀들이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한 상에서 자신의 피로 사신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전능의 위엄과 무한의 권력의 막대기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리에 약속된 말씀대로 완벽한 로고스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과 자신, 피조물과 창조자, 죄인과 거룩한 자를 분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왕자의 신분도, 전능의 막대기도, 심판자의 권위도 그는 스스로 거지가 되셨어요. 인자에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거할 집도, 환영해 주는 가족도, 돌로 떡을 만드는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배가 고파 벼 이삭을 제자들과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당했고요. 요한이 그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벼락을 내리기를 원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늠한 여인의 돌맞음의 옆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타당하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다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며 무한 권력의 보좌에서 내려와 낮음과 뒤틀림의 현상에 참여하심으로 그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굴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하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사랑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자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어떤 상처와 불의와 모순도 차별도 치유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악하든 선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건 그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차원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건대 저는 길가에 누워있던 안순뱅이였습니다. 저는 걷지 못하여서 어렸을 때 비료푸드 위에 앉아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저 아이는 나중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는 합당치 못한 저를 그의 나라에 초대하셔서 그의 혼인잔치에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나주셨던 야훼 하나님,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분의 은혜 기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아무런 설명할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나름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해서 논리에 밝은 그런 지식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삶에 소망이 없어 누워 지내며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와 그의 운행과 또 우리 인생에 두신 그분의 심오한 뜻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이 우주에 숨겨주신, 숨기워진 그 크신 주님의 비밀들을 가끔씩 만질 때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정말 크신 분인지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대답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그 수많은 질문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식과 유혹으로 저를 설득하려 해도 저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1년을 꼬박 아파 누워 있으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하고 폐도 아프고 건강도 안 좋고 나를 지탱해 줄 아무런 경제력도 없고 아무런 사회적 커넥션이 없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확실한 미래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는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프기만 한 저 자신을 보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야 고통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록한 짤막한 글입니다. 반 지하방에 누워 있으면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잘 들린다. 제잘되며 달려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벼운 발소리, 출근하는 여자들의 경쾌한 하이힐 소리, 발끝마다 욕을 집어넣어야 문장이 끝나는 중고생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 늦은 밤 술 한잔 걸치고 비틀대며 퇴근하는 가장들의 외로운 구두 소리. 그들은 매일 지나다니는 길 아래 해가 닿지 않는 이 어두운 방에 누워있는 나의 존재에 대해 알까? 아마 오늘 죽어나간다 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미소 지어주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곳에 누워 있었더라면 나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을 나와 바깥 세상을 구경했다. 가을 하늘이 이렇게 투명하게 푸르렀던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햇살에 이렇게 눈이 부셨던가? 뺨위를 스치는 공기가 이렇게 가슴이 툭 터지도록 시원했던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고통 없이 숨을 쉴 수 있고 마음껏 태양볕을 즐길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저는 마음으로 깨닫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제가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저는 한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한강 다리에는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뛰어들까 말까 망설이는 어떤 젊은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여호와는 저에게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분의 사랑 없이는 이 우주의 창조의 비밀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는 제가 지금 살아야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는 제가 1초도 버틸 수 없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없이는 저는 이 세상에서 단 일각도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비록 저는 인생의 외로움을, 그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고통의 무게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법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그의 무한함과 전능함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구속하셔서 몇 10년 후면 흙으로 돌아갈 이 나약한 육신 가운데 그분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담아 나처럼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며 밤을 지내는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는 저에게 그 많은 질문과 가슴 아픔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50평생을 살며 마음에 새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토브 아도나이, 나의 좋으신
여호와, my good Lord. 두 번째 단어는 야훼 로이, 나의 선하신 목자, my good shepherd. 세 번째 단어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밤을 다 새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이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토브 아도나이, my good Lord. 그리고 내 인생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저를 인도하시는 야훼 로이, 나의 좋으신 선한 목자를 따라갈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언젠가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초장 위에서 그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자유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살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어도 엘 샤다이, 올마이리 갓, 언젠가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이 세상을 그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걱정 대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오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속량하시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크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이 나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이 나약한 자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록 저는 병들고 약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저 지옥의 풀무불에 저 스올의 사자굴에 던지워져야 마땅한 나를 산돌이신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가루처럼 부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며 이 세상의 천국을 도래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많이 아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그리고 있죠. Hope against all hopes he believed. 아무것도 주위를 보아도 희망이 안 보여요. 하지만 he believed. 그래도 믿었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그 나쁜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부였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일찍 철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안 돼주니까 일찍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일찍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연약해서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죠. 그래서 어른이 돼도 아이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혹시 여기에 못난 부모 가진 자녀들 있나요? 아니면은 못난 자녀들 가지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물론 거절당했을 때는 가슴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요즘은 뭐 그걸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학교를 못 가니까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책도 읽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리한 것을 선한 것으로 승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구덩이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어느 육체도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걸을 수 없어요. 재활원에서 2년의 재활 후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다리에는 보조기를 차고 있고 제가 목발을 짚고 있어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해요. 이렇게 목발과 보조기를 차고라도 나 스스로 혼자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자기 발로 내가 가진 거 너무 많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록 불편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못 가진 이웃에게 베푸세요.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 나라 그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분열도 이별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어릴 때 하늘나라로 어린 자녀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고생만 하시다 하늘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며오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 불편한 다리를 벗고 건강한 다리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다시 뵐 때는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며 혹시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빛을 의지하여 아무리 처절하더라도 그 인생의 바닥에서도 다음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킵시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생명의 빛이 거하는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당신이 택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 가지만 이제 저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당신에 대한 목마름으로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든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평생 가는 길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갈 때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